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사탄의 중호심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끊임없이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어느 땐가는 이 투쟁이 영원히 끝나고 사탄도 사라지고 죄악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사탄이 반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투쟁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고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대쟁투에 관여를 한다면 역시 율법이 그 초점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는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시작을 하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사탄의 공격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네,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 지금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죄 없는 하늘 거민들 중에서 기도된, 여기서 기도됐다 그 말은 그가 시작됐다 그 말이죠. 기도된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사탄의 처음 노력은 한때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그의 꼬임에 넘어갔다. 부조와 선지자 33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투쟁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늘 궁정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사탄은 수많은 천사들에게 천사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이제 주입시켰고 그래서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승리한 듯한 사탄은 결국 패배와 손실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사탄이 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킬 때, 마음으로부터 지킬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점점 더 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그래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일은 이제 하늘에서 반역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들로 전락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2쪽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의 모든 세상이 반역의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다시 불의의 역사를 단축시키사 홍수로 이 세상에서 도덕적 부패를 깨끗이 제하셨습니다. 홍수 그것 자체는 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쟁투 측면에서 본다면 이 죄악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넘쳐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방치할 수 없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이 죄악을 다 멸망시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죄인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투쟁이 지구상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사탄은 재차 표면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범죄로 인하여 그의 포로가 되었고 나라들도 역시 대반역자의 수중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또 이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 죄악의 물결이 더 또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만들기 위하여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며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마음속에 모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자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정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인격의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활하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 예수님께서 경험한 그것이 이제 우리 죄인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면서 모든 율법을 지켰던 그 경험을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결심한 죄인들 마음속에 똑같이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율법을 파괴했죠. 자,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과거에도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당신의 친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 산 앞으로 인도하셨고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보조적인 율례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예형적으로 보여주는 성소 제도와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노력, 천사들의 노력과 사탄의 반대, 이와 같은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그곳에 와 있었다. 이것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신의 산에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사탄은 그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예.
참으로 놀라운 대투쟁의 장면입니다. 바로 시내산 기슭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참으로 대담합니다. 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자, 시내산 율법은 대단히 엄숙하고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율법이 무서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즉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과 시내산의 율법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똑같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만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라나다 23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거듭난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공허하게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속에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산상보훈 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 그 말은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 말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율법은 높여진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결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려법은 기별 1권, 2권, 이 10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기만술, 사탄의 공격이죠. 사탄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히 패배당할 것이며 진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온 우주 안에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거짓말했던 사탄의 모든 거짓들은 이 지구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모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 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방황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는 사람들만 사는 이제 영생,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영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승리를 얻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